저희 중고등부는 올해 창세기를 처음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3장까지 갔는데요. 그 이제 고난 주간에 맞춰서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제가 바로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설교를 할 수 없었고, 또 고난 주간에 맞춰서 또 본문을 정하자니 사실은 오전 예배가 겹칠 것 같고, 좀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 설교 일주일 내내 들으실 텐데 제가 어떤 본문을 정해야 할까, 창세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특별한 본문을 정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다른 본문을 고난의 그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본문을 선택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창세기 6장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앞서서,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앞서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떨 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살면서 정말로 이거는 못 참겠다, 이건 진짜 고난이다, 정말 힘들다라고 했던 그런 순간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노우보드를 처음 타러 갔을 때입니다. 스노우보드의 그 고급자 코스에서 내려오는데 정말로 이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하려고 떼는 거와 같이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어서면 넘어지고 내가 이러려고 보드를 타러 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그 순간 두 번째는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운전면허를 4수를 했거든요. 3번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자괴감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너무 놀라시는데, 그리고 3번째 순간은 스타렉스를 처음 긁었을 때입니다. 이번에 긁은 건 2번째고요. 처음 긁었을 때 그 어떤 김 여사분과 함께 만났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떠냐면, 제가 원래 형제들은 바래다 주지 않아요. 형제들은 튼튼한 다리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그래 너무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바래다 줬는데, 그 천호에서 좁은 골목에서 김 여사분을 만나서 제가 긁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참 인생에서 제일 힘들다고 했던 그런 부분 중에 두 번의 부분이 이제 사역하다가 생긴 일이죠. 이제 그 중에서 만약 중고등부 설교였다면 제가 이 모든 얘기를 아마 이 썰을 풀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하면서 너무 오래 썰을 푸는 거 아니냐고, 이제 제대로 본문으로 돌아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중고등부 안에서 참 말이 많은데요.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고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다 참석하셔야 되니까 제가 짧게 얘기하자면 제가 2번째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전 면허를 따는데 이제 처음 면허 시험장에 갔어요. 이제 운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필기 시험을 봤습니다. 바로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내친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서 기능 시험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기능 시험까지 다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기능 시험에 딱 앉아서 처음 시동을 딱 거는데 제가 평생에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 거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기능 시험에 바로 합격을 한 거죠. 사실 시험이 쉽기도 했지만 그 순간에 내 자신의 그 뿌듯함, 나는 할 수 있어, 역시 난 잘해, 이러고 나서 이제 주행 시험을, 도로 주행을 3번 떨어졌습니다. 그 3번 떨어졌을 때 제가 이제 운전에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후 예배 딱 설교 시작이 되면 너무 긴장이 돼서 지금 화장실 가고 싶고 집에 돌아가고 싶고 그냥 내가 여기 없었으면 좋겠고 제 떨리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때 그 시험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또 교회에서는 제가 기능 시험까지 합격했습니다 이러고 면허 따오겠습니다 이랬는데 3주 내내 소식이 없는 거죠.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제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면허를 비슷하게 딴 우리 영민이 선생님께서 바로 한 번에 합격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왜 떨어졌을까?
여기 사라 선생님은 20살 때부터 운전을 하고 계시고 무사고인데 나는 왜 운전을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의 작은 부분도 참 고난이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국어사전에 고난이라고 쳐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맞추실 수 있어요. 국어사전에 고난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고난의 뜻이 이거예요. 괴로울 고, 어려울 난. 그래서 고난입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이 이제 아울러서 이제 고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상태가 참 어렵다, 괴롭다, 고통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관련된 말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단어나 그런 뉘앙스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와 홍수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가운데 노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부분을 어떤 뉘앙스를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그 고난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제 노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이게 노아에 대한 평가예요. 노아에 대한 평가는 과연 성경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6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듯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셨죠. 그리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다 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900세 넘게 살던 혹은 500세, 600세에 살던 이 시대에 평균 수명의 나이, 사람의 평균 수명의 나이가 120년 정도로 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20년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쓸어버리겠다라고 그 말씀하신 시점부터 120년 후에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람들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120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장의 흐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이 사람의 딸을 결혼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들의 날에 120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노아의 방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문맥상의 흐름을 따라 볼 때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노아의 모습을 평가하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 노아의 평가가 나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앞서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의 사건을 보면 이 동행한다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함으로 그를 구원시키셨죠.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에녹과 동행함으로 에녹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를 구원시키시는 방법, 에녹을 구원시키시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를 데려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뭐죠? 방주죠. 방주를 지으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주셨어요. 재료와 규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 또 방주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할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양식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방주를 만드는데 14절에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고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이즈는 축구장 경기 사이즈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입니다. 길이는 한 135m, 넓이는 23m, 높이는 한 14m 정도. 되게 큰 사이즈입니다. 노아가 이걸 만들었을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뉴스 기사에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꿈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의 그 형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겠다. 만들었는데 총 나무의 수가 14,000인가 16,000 그루의 나무를 해서 실제 크기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정도로 참 많은 나무를 이제 사용해야 되고 그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 그 성경 지식이 얼만큼 되는지,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현우, 얼마나 걸렸을까요? 30년?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딸 미소. 뒤에서 보고 있는데 나한테 이러면 어떡하냐고? 정답은 꽤 많은 시간입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얼마큼 받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네, 120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120년까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120년일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 논리의 흐름대로 한번 와주시고 나중에 비판하시려면 이 자리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남은 날이 6절에서 그들의 남은 날이 120년이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정하긴 했지만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사실은 사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죠. 단지 그들의 남은 날이 120년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홍수가 노아 나이 600세 때 일어납니다. 노아 나이 600세 때죠. 그러면 만약 120년이 걸렸다면 노아의 나이는 몇 세죠? 600 빼기 120은 480년. 그럼 노아가 480살 때부터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 10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12절에 부패하였으니 내가 이 행위가 부패하는 것을 알겠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멸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노아가 자녀가 있었다는 거죠.
9절부터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10절에는 새 아들을 낳았다고 하고, 이제 노아가에게 심판을 하겠다, 방주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미 새 아들이 있다는 점이고, 또 노아의 아들을 언제부터 낳았냐, 그렇다면 노아의 아들들은 언제부터 낳았냐면 500세 때부터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5장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기서 500세가 된 후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방주를 지은 기간은 100년 이하겠죠.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3명이니까 계속 나와도 한 97년 이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나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을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이 아들들에게 며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대충 처음 1살 때부터 며느리가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한 60년에서 7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한 60년에서 70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뭐 제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 120년이 걸렸다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읽고 해야 되는 거 우리 중고등부에게 매우 강조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꼭 문맥을 따라 자세히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60, 70년 정도 됐는데 정답은 이제 꽤 오랜 시간인 거죠. 60년 동안으로 만들었다고 쳐도 노아나 600세 때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약 인생의 10분의 1을 방주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잖아요. 참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30이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방주의 반 정도밖에 만들었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말 큰 도전인 거죠. 이 교회가 지어지는데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방주를 만들어서 60년 동안 쏟았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60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어땠냐면 이 상황이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악이 가득해서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을 살려보내지 않겠다, 이들을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한탄하시는 그런 세상 속에서 60년이라는 시간을 방주를 만드는 데 쏟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방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의 모습이 어땠냐면 의를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를 전하는 모습. 그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의를 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120년의 세월을 기다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20년 동안의 세월을 기다렸을까? 무엇이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창세기를 다시 돌아가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리고 아담이 숨습니다. 그리고 너가 왜 숨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먹었느냐? 아담의 대답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질문을 하죠. 네가 왜 먹었느냐? 뱀이 그랬습니다. 뱀에게 물어보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보셨을까? 왜 하와에게 질문했을까? 무엇이죠?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왜 그를 살려주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도 12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악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얼른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노아가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그것을 누가 믿었을까요? 아마 노아가 미쳤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가족들밖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아무도 그 세상에서 노아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게 앞전에서 말한 대로 은혜를 입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6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험난한 세월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던가요? 정말로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그 말, 우리의 입속에서 죽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고 있지 않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죠.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그 세월은 고난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고 힘듦이었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고난이더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이 고난이더라.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노아는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다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명하신 대로 그 방주에 다 들어가게 됐죠. 무엇 때문에? 노아의 순종 때문에. 들어간 것들은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니라.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노아의 순종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장 16절에 보니까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드디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모든 가축들을 들여보내고 가족들을 들여보내고 또 본인도 들어갔을 때, 문이 딱 닫혔을 때 노아가 기대했던 게 뭘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터지는 거죠. 그런데 문을 닫고 나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참 웃긴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방주에 타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탑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창 밖에서 사람들의 조롱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아를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미쳐가지고 방주를 지었다고. 미쳐가지고 저 동물들 다 집어넣었다고.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뒤에. 근데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들어간 후에 7일 뒤에 땅이 물로 덮이죠.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내용인가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다 참석할 거야. 우린 하루도 빠지지 않을 거야. 애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죠? 미친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야. 나 학교 가야 되는데 특세에 나오라고요? 제가 미쳤죠. 아이들 특세에 나오라고 하니까. 아마 이 학생들의 생각뿐만이 아닐 겁니다. 부모님들의 생각도 똑같죠. 전도사님 미쳐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방해하고 책임질 거야? 그 삶을? 정말 책임질 수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싶은데 제가 가진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1시간이라도 더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내일 월요일인데, 직장인분들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 학생들은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들어가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자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지금 주말의 끝자락인데.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내일부터 고난주간 득세입니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미쳐 보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특세 참여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내가 이때까지 29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달라지는 내 뭐 지금 잘 살고 있다. 특세 참여한다고 뭐 달라지냐? 제가 실제로 2주 동안 다른 교회 특세를 참여해봤는데 정말 한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리면서 다녔습니다. 특세는 너무 힘듭니다. 맞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해서 여러분 특세 피곤하니까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겠죠. 여러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안녕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달라지기 때문에 혹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그거였어요.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순종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노아가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방주라는 것을 만들고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짐승들이 들어가고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노아가 순종했죠. 노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노아의 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의 순종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순종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인 거죠. 그리고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바는 구약 성경에 딱 2번 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그리고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 강가 수풀에 강가에 숨길 때 갈대 상자에 숨겨져 있었죠. 그때 그 상자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 갈대 상자다. 그러면 이게 상자, 박스라는 의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딱 2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테바, 방주 안에 있는 노아, 테바, 그 테바 안에 있는 상자 안에 있는 모세. 다시 말해서 그 상자 안에 누가 있느냐? 노아가 있고 모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좀 너무 억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테바 안에 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60년 동안 상자를 만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고생이죠.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뻘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의미를 갖습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의미를 갖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방주를 만드는 삶이 고난이죠. 방주를 만든 삶이 다시 말해서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어려운 일이 맞닥뜨리면 그건 고난이죠. 괴로움 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냥 고난이에요. 새벽기도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면 그건 굉장히 피곤한 일, 우리에게 고난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은혜입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구원이 있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왜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그것을 지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에겐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모든 일에 순종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순종했죠. 우리가 그 안에 은혜가 있다면, 이 새벽기도 안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채워야 되고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자리,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생스럽더라도, 이것이 번거롭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단순히 이건 고생이고 고난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특세 일주일 참여하는 거요?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드리는 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삶이 괴롭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고 학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를 괴롭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은혜로 바꾸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